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 오늘은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는데 성경에는 중보 기도하는 장면들이 드러 나옵니다. 자기의 기도 말고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장면들이 드러 나와요. 두 가지만 살펴보고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텐데, 가장 첫 번째, 성경에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중보 기도가 뭘까요? 누구의 기도일까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였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23절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몇 명요?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의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누구를 향한 중보 기도였습니까? 조카 롯을 향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도성에 누가 살죠? 조카 롯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 롯도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불타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저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 50명 때문에 그 성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렵니까? 이걸 중보기도 한다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롯 한 사람을 위해 가지고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그런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50명에서 40명, 여러분 잘 아시죠? 30명, 20명, 그럼 몇 명까지 내려갔죠? 의인 10명. 무슨 말이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죄인들이 많아서 멸망한 것이 아니고 누가 없어서 멸망했다고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고 멸망하는 것은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죄인들이 많아서 그런 책망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똑바로 서지 못하면 책망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굴 찾으신다? 오직 한 사람, 의인 한 사람, 그 성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도 그런 한 사람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를 가만히 보시면 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해도 누구는 구원을 얻죠? 롯은 그 딸들과 함께 구원을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보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롯을 살리고자 하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아브라함이 외치는 그 중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보 기도 대원들,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있죠? 이게 공중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 내에 믿지 않은 가족들을 두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아프죠. 이게 하루 이틀이면 참 그냥 기도하고 말겠는데, 이게 평생토록 기도해도 안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 성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해도 롯은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실제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젊었을 때 남편이 정말 말 안 듣고 돌아다니고 이상한 짓 하고 이러다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지옥 갈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 지옥 갈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힘이 빠지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그런 경우거든요. 저희 집은 우리 할아버지 빼고 다 교회를 다녔어요. 저도 어릴 때.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우리 할머니를 얼마나 박해했는지 몰라요. 이제 농사일을 하는데 꼭 농사철이 되면 주일날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모내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타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술도 많이 드셨어요. 술도. 제가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들어오면은 바지기 작대기 알아요? 바지기 작대기 몰라요? 그 바지기 작대기를 가지고 짐승들부터 팹니다. 왜 팼을까?
우리 할머니에 의하면 이제 말 잘 너들 두들 맞을 수 있으니까 말 잘 들으라. 아마 이런 아마 이 어떤 경고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할머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평생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머리가 좀 이상하게 되시는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조그마한 성경을 주셨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저희 집에 큰 성경 있죠. 저 뒤에 있는 것보다 저거보다 더 큰 거. 옛날에 그 저거보다 더 큰 성경을 한문이랑 혼용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읽으시더라고. 한날은 옷을 이렇게 옛날에 무명 옷 있죠. 그걸 차려 입으시더니 교회 가자 말도 안 했는데 자기 발로 교회 가셨어요. 이게 희한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중보 기도를 심으면 하나님의 때에 응답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날아가지 않아요. 제가 신방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기도를 심으면 이 기도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 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봄에 되면은 겨울 되면 다 죽었잖아요. 그죠? 겨울 되면은 온 들판이 다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올라와요. 생명이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기도를 심어 놓으면 팍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출애굽기에는 모세의 중보 기도가 나와요. 모세의 출애굽기 32장 내용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장면은 모세가 율법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뭘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칭해서 너희를 인도해낸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금송아지 아래에서 춤추고 먹고 마시고 막 난리굿을 다지기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율법을 주신다는 것은 그냥 법, 이 성경 이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새로운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율법 받는 그동안에 산 밑에서 또 다른 신을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요. 참담하겠어요? 안 참담하지 않겠어요? 이게 이 백성들에게 열재앙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고 여기 광야로 인도해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지금 하나님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손수 찍어주는 그 시간에 뭘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참담합니다. 참담하면.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솔직한 마음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너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해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큰 죄를 범했어요. 자, 3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시옵소서. 저들이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그들은 죽음 마땅하지만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 보십시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하나님이 만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여러분 이게 어떤 면을 보면 협박 같죠? 하나님 용서 안 해주시면 나도 죽여주세요.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이걸 옆에서 딱 보면 모세는 자기 생명을 걸고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존재를 걸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불같이 화를 내었다가 이 모세의 중보 기도 때문에 마음이 누그러져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보 기도다. 자, 이 두 가지는요, 앞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와 모세의 중보 기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모두 생명과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중보 기도는 뭐가 연관이 있다고요? 생명하고. 하나님이 롯의 생명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다 죽일지라도 롯의 생명은 살려주십시오. 이게 롯의 이 조카, 하나밖에 없는 조카 롯을 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범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저렇게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그러나 이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중보기도의 이 모세가 했던 중보기도의 마음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의 특징은 뭐냐? 중보기도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생명을 구원해 주신다. 중보기도 대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 대상자들이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고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이 확신을 가지고. 자, 예수님의 이제 중보기도 오늘 본문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유언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중보기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이 기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데 제가 중보기도와 관련해 가지고 4가지 정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7장 1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기도한 첫 번째 기도점이에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사 그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어 주시냐면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천과 성령 강림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조금 접어두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중보기도. 두 번째, 3장 3절인데 17장 3절인데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생은 예수를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 기도 대상자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기도 대상자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서 믿지 않은 불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중보기도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믿음하고 연관되어 있고 기도는 구원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기도,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일을 다 이루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예수님이 기도를 합니다. 4절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일이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보기도할 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잘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 계획, 하나님의 경륜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구체적인 이 작은 이런 기도 제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확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중보기도를 통해 가지고 펼쳐지는 거예요. 중보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 자, 17장 9절을 띄워보실까요? 17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버지의 참 이 기도는 재밌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단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잠시 옆으로 이렇게 밀어놓고 내가 기도 집중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 즉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텅 빈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막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저런 것이구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펼쳐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을 안고 그 사람을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위로하며 그 사람의 특성을 안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보기도는요, 어떤 사건을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는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누구를 두고 기도한다고요? 사람을 두고. 사람을 두고 기도하면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나라가 그 기도를 통해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볼 때 기도 제목만 보아서는 안 돼요. 사람을 봐야 돼. 그리고 사람을 안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이 사람에게 꼭 맞는 응답을 주시고, 이 사람이 이런 기도 제목을 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잘 아시오니 이 사람이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성호 목사님도 잘 알지만 신학교에서 굉장히 방황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다시 돌아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보기도 때문이에요. 다시. 제가 이제 학부 1학년 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에나꼬레입니다. 지금까지 있어요. 에나꼬레. 에나꼬레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부르짖는 자의 셈입니다. 기도 모임 치고는 굉장히 이름이 좋다고 생각해요. 삼손이 이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에나꼬레를 주신 거예요. 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나꼬레로 지었어요. 96년에 만들었으니까 지금 한 몇 년쯤 됐습니까? 한 2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에 4번 정도 모이고 한 번은 가족 모임으로 모이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한참 방황할 때는 기도 모임을 안 갔습니다. 신학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안 믿어지는 순간이 와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세상 학문을 가지고 분석을 하거든요. 이걸 뭐라니 역사 비평학이라고 그래요. 역사 비평을 가지고 성경을 분석하니까 이게 공부하면 할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고대에 존재했던 뭐 하나의 문서로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 다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신학교에는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1학년 때는 목사인데 2학년 때는 장로가 되고 3학년 때는 평신도가 되고 4학년 되면 무신론자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이런 역사 비평을 하니까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속에 있으면서 방황을 하면 좋을까요, 힘들까요? 방황하면 힘들까요, 좋을까요? 힘듭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뭐라 하지 마십시오. 방황하는 아이들은 뭐라 하지 마십시오. 지도 힘들어가지고 방황하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어느 날 기도회 모임 이제 구미에서 목회하시는 형님이, 내가 막 수업도 안 들어가고 맨날 F 맞고, 제가 학고를 2번이나 맞거든요. 맨날 F 맞고 이러니까 제가 좀 신학교에서는 불쌍했나 봐요. 그래서 저를 부르더라고. 한번 꼭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데 마지막에 제 뒷꼭지에 대고 탁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에나꼬레가 아직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운전해서 집에 가는데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마음이 막 움직이고 막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또 집에 내려갔는데 저희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야기하는데 누구도 어떤 권사님도 하고 어떤 권사님 누구도 하고 누구도 하고 누구도 하고 누구도 하고.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있어야지 할 때는 여기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부르시구나. 이걸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 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요. 진동시킨단 말이에요. 마음을 바꾼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도 그런 대목들이 많습니다.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인데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늦게 목사님 되셨어요. 그래서 그 경대 교수님이셨는데 그분 아들, 그 집의 아들 중에 아주 골치 아픈 아들이 있어. 이 아들 맨날 술 먹는 거야. 술 먹고. 술만 먹으면 교회를 와. 술만 먹으면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희한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 새벽 기도회가 5시부터 6시거든요. 그런데 5시 되면 항상 그 와가지고 술 냄새 풀풀 풍기는 거예요. 한 번은 6시부터 7시 2부 새벽 기도를 참석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주여 50창을 했어요. 주여 50창. 그러니까 설교를 마치고 주여를 50번 하는 거예요. 진짜 제가요. 그럼 우리 부목사님 뒤에 마이크 잡고 주여를 50번 하거든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이래 싶었어. 근데 여러분, 오늘 한번 해보세요. 감동이 있습니다. 주여 50번 하는데 우리 부목사들 다 깨졌어요. 한 30번 넘어가면요. 이래 하거든요. 주여 하나, 둘, 이렇게 세면서 하거든요. 잊어먹으면 안 돼. 하는데 한 30번 넘어가면 이게 마음이 막 지진이 일어나요. 그날 아침에 그 집사님 원래 교회가 삼덕교회인데 자기 직장하고 가까운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래 와가지고 하는데 주여 50번 하다 이 사람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놓지 않고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직도 기도하고 있다는 걸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회심을 했어요. 주여 50번 때문에 회심을 하고 은혜가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받았기 때문에 출석은 삼덕교회 가는데 새벽 기도는 우리 교회 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 중보기도의 힘이 크다. 하나님이 이 기도의 씨를 딱 뿌려놓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때에 막 폭발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보 기도하는 분들은 이 기도를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건데 이 중보 기도가 내가 어떤 사람을 안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만 응답받고 축복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그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혜 주셔가지고 내 길을 열어가십니다. 내 길을 열어가신다고.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면서 내 삶의 문제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중보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대원 여러분들 이 기도하는 거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1시간 일주일에 1시간도 좋아요. 여기 뒤에 중보기도 있는데요. 한 달에 1시간도 좋아요. 오셔가지고 한번 그 기도 제목을 보시고 채워가시면 좋겠어요. 아까도 제가 설교 초도에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교회는 어떻다고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축복을 부어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괜찮아요. 내가 그 아픈 마음,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내어놓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